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또 다시 우리 디모데전서의 말씀 이제 통해서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함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또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해주셔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우리 2장 1절로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해보고 우리 1장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본 다음에 오늘 2장 1절과 2절의 말씀 중심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처음 시작하면서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죠. 목회자로서 이 하는 이 교회, 에베소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 서신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잘 돌봐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기 전에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이 디모데에게 가기 전에 내가 이제 가서 이루겠지만은 네 그러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이런 문제는 이렇게 대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소아시아의 굉장히 큰 도시고 또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종교라든지 또 문화, 또 이 사상이 크게 이렇게 교류하고 또 집중된 곳이죠.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그 에베소에는 이 우상인 그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크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고 저들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세운 이후에 디모데가 거기에서 지금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는 우리 성경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성격이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문제가 있어도 막 표출하고 막 이렇게 막 터프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소심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위축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나이도 좀 어렸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담대할 것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 장로회에서 안수받은 것, 그 예언에 대해서 내가 잊지 말고 또 이런 것들 향해서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잘 감당하면서 전심전력해서 이 일들을 잘해라. 너의 어린 것 때문에 업신여기지 말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고 이 성숙함을 갖다가 계속해서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이런 그 사랑의 격려와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우상의 지역이 아주 어려웠던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도 심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말씀으로 적극적인 이 목회자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치 하듯이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왜 이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공부할까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첫 번째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도
목회자로서 어떤 목회 지침을 가지고 또 목회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될까? 저한테 먼저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또 보게 됐고, 또 둘째로는 특별히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함께 같이 섬기는 영적 리더들, 우리 장로님 혹은 또 권사님 또 안수집사와 같은 리더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함께 목회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역해야 되는지, 또 목회 현장에서 있는 문제에 같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영적 그런 리더들이 또 계신데, 또 앞으로도 그런 리더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같이 배우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회의 리더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또 앞으로 세워져야 될 우리 교회에 우리 안수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 또 우리 앞으로 세워진 나중에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 더 주시해서 교회 이런 문제와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배우고 또 특별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장의 내용 다시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1장에는 우리가 3번에 걸쳐서 한번 같이 배웠었는데, 첫 번째 다뤘던 것은 사도 바울이 참 아들 된 디모데, 믿음 안에서 신실한 아들 디모데야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영적 그 믿음의 삶에서 이 관계가 이 세상의 그러한 그 혈연 관계와 같이 그렇게 끈끈하게 깊이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같이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마치 믿음의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입니다. 어떤 위아래라고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만큼 마치 가족 관계 안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알려주고 교육하고 함께 성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우리 교회의 관계입니다. 저도 부족하고 또 어리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직책을 주셨구나 하는 무거운 또 책임감도 갖고요.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는 마치 그냥 세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관계로 함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특별히 우리가 참된 교훈의 목적에 대한 것들을 배웠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교훈, 특별히 신화라든지 헛된 그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또 여러 이런 그 우상에 관련된 그러한 그 신들에 대한 그 이야기, 혹은 또 이 족보, 이런 것들에 허탄한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논쟁하지 말고 참된 교훈, 그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 삶을 갖다 깨끗하게 하고 또 양심을 바르게 만들고 그런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을 만드는 그런 교훈을 한 것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이상한 얘기, 이상한 뭐 신기한 것, 뭐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바로 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선한 양심으로 이끌고, 이런 교훈, 이런 배움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잘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느냐의 그 증표는 그의 마음 바탕이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는가, 또 그의 인격과 삶의 모습들이 진실한 믿음으로 나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우리 제자 훈련 많이 했고, 내가 성경도 많이 했고, 뭘 많이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훈장처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깨끗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지식과 삶의 모습이 바르게 되어져서 진실한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으로 됐구나라고 하는 선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 1장 뒷부분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가지고 이 직분을 주셨다. 그게 1장 우리가 세 번째 배웠던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사실은 성경에 보면 자신은 비방자였다, 또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충성된 직분자로 만들어주셨다. 사도로 만드시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셨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깊이 참아주셔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쓰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귀한 사역자를 세우신 것처럼 내 뒤에 구원 먹고 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내가 하나의 모델이 되게, 이런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구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세웠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니까 너는 얼마나 나보다 훌륭하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져라. 그리고 선한 싸움을 당당하게 나아가라. 이런 얘기를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것, 또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바울의 그 마음 자세에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겸손하게도 되고 또 감사하게도 되고,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도 않게 되어지고 진실하게 내게 주신 것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1장에서 봤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다시 우리가 배웠던 거 한 번 더 정리해 드렸고요. 오늘 우리 2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들어가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2장에서 이제 1절과 2절의 중요한 한 가지 얘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의 제목과도 같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 그러므로 첫째로 권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근데 거기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도고하고 감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여러 얘기 중에서 2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였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우리가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기도의 중요성은 언제나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익히 두말하면 정말 뭐 잔소리가 될 만큼 사실은 다 아시는 중요한 얘기죠. 그럼에도 사실 정말 늘 기본기가 중요하듯 신앙의 아주 기본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존 웨슬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또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저절로 변화되어진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바꿔가시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정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조금 더 변화되기를 원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한 번 더 나가야 되겠구나. 또 내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늘 도전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위대한 링컨 대통령이 있죠. 미국 사람 모두 다 존중하는 분인데 남북 전쟁 중에도 링컨은 이 백악관에 그렇게 기도실을 마련해 놓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 없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주어져 있는 그러한 권력과 위치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진정히 나라를 섬기는 일일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속에서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능력 한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었던 대통령. 그가 기도 없이 이끌어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 같이 우리 삶에는 늘 그런 중요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2장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기도의 여러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기도의 종류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간구죠. 이 간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데에세이스라고 나와 있는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아주 어떤 특별한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어떤 목적을 생각하고 또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질병의 그 나음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진로의 문제를 놓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하면서 막 작정하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가지고 간구하는 것, 우리 간청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한 종류가 됩니다. 여러분 또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은 그냥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게 다 기도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상의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헬라어는 프로슈카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즉 우리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마치 사귐의 기도같이 하나님께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자신의 삶의 사귐의 기도에 같은 기도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여기 도고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도고라고 하는 말은 신약성경에 여기 나오고 있는 본문에만 나오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사회 역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보 기도할 게 있죠. 바로 이 도고가 기도의 하나의 또 이렇게 모습이겠습니다. 또 네 번째 오늘 여기 보면 또 감사 이렇게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감사에 해당하는 말처럼 과거에 하나님 은총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감사해라. 그래서 여러분 간구하는 것 혹은 기도하는 것 혹은 또 이렇게 도고 혹은 감사, 이 기도의 여러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또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사귐의 기도 같이 얘기하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또 우리 시편을 통해서 이런 찬송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도구와 같이 할 수도 있고, 그것이 기도의 한 기도 속에 다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기도의 모습 속에 좀 더 집중해서 다른 형태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기도의 종류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의 형태든 또 어떤 기도를 더 중심으로 하든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끄시는 대로 또 우리의 마음에 또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 기도가 필요하고 때로는 작정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필요하고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또 필요하고 때로는 여러분 깊이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뭐라 할까 들어야 되는 기도의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를 삶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기도하는데 특별히 기도하라, 기도해 주라라고 하는 중보 기도의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두 번째 2절에는 특별히 임금같이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혹은 또 권력을 가진 사람 혹은 또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즉 외적으로는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안정적으로 또 사회가 안정적으로 모든 일이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집중하고 할 수 있도록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 말은 이 지도자와 리더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폭군이 되고 악행자가 되어지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서 또 기도해야 될 역할이 교회와 성도의 중보의 기도 가운데 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캐나다를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생각나실 때 여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퀘벡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사회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곳에 그들이 결정하는 일들이나 정치나 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와 신앙생활하는 데 큰 영향을 또 미칩니다. 또 그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일일이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과 뜻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역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런 임금과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마치 이 기독교가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뭔가 교회에 유익되어지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 밀착해서 가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요즘 한국 사회에 많이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얘기가 종교가 그 권력과 밀착되어서 자신의 이익권을 챙기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종교 유착 문제로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일교 문제도 그렇고 신천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근데 통일교와 신천지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계신 교회 자체가 어느새 소위 말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순수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달리 마치 기득권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편에 서거나 그들을 통해서 뭔가 교회에 유익해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얻어내는 그러한 통로나 그런 것들로 이 기도회라든지 또 기도하는 이들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깊이 경계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종종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들을 두둔해주는 그러한 역할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최근에 그 뉴스에 한번 나왔었지만은 큰 교회의 그 목사님이 왜 저 사람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내가 뭔 잘못이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잘못된 탄압을 받고 올바른 일을 했었던 사람을 위해서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반문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을 잘 지혜롭게 생각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독일의 나치, 우리가 히틀러 정권의 교회인 제국교회가 그 정권을 갖다가 비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이 제국교회, 루터 교회가 중심이 아닙니까? 그런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교회가 이 나치 정권에 같이 부합을 하면서 유태인들을 죽이고 전쟁을 더 독려하고 이런 곳에 기도하고 하는 이런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을 역사가 보여줍니다. 거기에 반대했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보네포 목사님 같은 고백교회죠. 교회의 주인은 이런 권력자가 아니다. 제왕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부르짖고 저항했었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들에게 처형당해서 사실 순교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런 것들 같이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교회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권력으로 또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청지기 자세로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회와 세상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고 저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함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우리 또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몬트리올 지역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조국과 캐나다 여러 우리 분쟁에 있는 지역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중보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시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과 깊이 사귀며 또 삶의 문제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특별히 리더들과 또 하나님 권세자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올바르게 국가와 권력자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